자, 이 속죄소,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는 성괴라고도 여러분 세상에는 소개가 되기도 했죠. 인디애나 존스에서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에 대한, 이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막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 성막을 들어가는 밖에서부터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순서대로. 근데 사실 성경에서 소개된 순서는 이 언약궤가 제일 먼저 소개됐습니다. 그 말씀은 뭘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들어가는 순서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소개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만들어야 한다 하는데, 이 성막 모든 것 중에 제일 먼저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가장 큰 용도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도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 내려와서 인간을 만나주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고, 인간이 그 신에게로 가고자 하고, 인간이 그 신에게 어떻게 하면 페이버를 얻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고, 선을 쌓기도 하고, 또 돌을 닦기도 하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참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장소와 시간에 우리를 만나러 내려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예를 들어 어떤 연예인을 한번 만난 것도 제 인생에 잊을 수가 없어요. 예. 자, 아직도 기억나요.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부에나파크에 있는, 그때는 랄프 그 마켓이 있어요. 지금 시온 마켓 자리에. 거기를 들어갔는데, 주일 예배 끝나고 뭘 사러 들어갔는데, 뭔가 조그만 사람이 톡톡 치면서 숨는 거예요. 뭐지? 그러고 다시 쳐다봤는데 김희선 씨예요. 예. 근데 누구와 있었냐면 에릭 씨와 함께 있었어요. 이런 거 예배 때 얘기해도 되나? 그 당시 열애설이 막 나고 막 부인하고 막 이랬던 때거든요. 근데 둘이 막 그렇게 있다가 우리를, 한국 사람을 보니까 툭툭 치고 막 숨더라고요. 모자를 푹 눌러쓰고. 근데 그 순간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여러분, 하물며, 아니 세상에 연예인을 만나도 이렇게 기억이 선명한데, 우리가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연예인, 이 세상의 유명한 회장,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어떠한 함께 얼굴 내밀고 사진 찍고 하고 그 어떠한 영향력 있는 사람보다도 더 위대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분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아마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제일 큰 선물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동물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만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그 유명한 가수가 와서 노래를 하고 갔는데,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우리 파이어 집회 때 그 사람을 섭외하고 싶다고 막 달려나갔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바로 저지당했습니다. 예, 끌려가듯이 나갔습니다. 프로토콜이 있는 거죠. 그냥 그렇게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죄된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을 만나는가에 대한 매뉴얼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처럼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결국 지금 몇 주 동안 살펴본 모든 성막의 존재 이유가 언약궤에 있는 것입니다. 왜?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고 그 임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의미가 있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고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비로소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전까지는 그 인생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 동물과 같죠. 시편 기자의 말처럼 내가 하나님을 깨닫기 전에는 짐승과도 같았다. 그런데 우리 삶이 의미가 있으려는 주님과의 만남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왜 중요한가? 이렇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만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만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야드라는 단어인데 지정된 장소나 지정된 시간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장소와 시간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이 언약궤, 증거궤 위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두 번째, 이 언약궤가 중요한 이유는 언약궤는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그 말씀대로 말씀판이 들어있어요.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들어있는 상자를 속죄소,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금으로 만든 천사 모양의 이 그룹의 모양을 한, 우리 사진 좀 보여줄까요? 그런 뚜껑을 만들죠. 그 뚜껑으로 그걸 덮고 그 위에 제물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위에만이 아니라 이 언약궤 주변에 소의 피를 7번을 뿌리는 완전한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피.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저 속죄소에 양의 피를 뿌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율법대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커버로 덮고, 즉 우리의 죄를,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주신 주님의 은혜처럼, 가죽옷으로 덮으신 은혜처럼 우리의 벌거벗은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주의 피로 덮으시고, 그리고 그 위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주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다. 언약궤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백성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요, 광야에서 진을 칠 때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렇게 진을 치죠. 그런데 이 진이 이동할 때는 다시 언약궤를 제일 먼저 앞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무려 3일 길을 먼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거예요. 진두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전갈이 나오는 것, 뱀이 나오는 것, 머물기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다 피해서 그들이 머물 수 있는 피할 곳, 쉴 곳을 찾아서 하나님이 명령한 곳에서 이제 먼저 진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다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머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죄를 용서받거나 하나님을 만나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인도하는 게 언약궤라는, 바로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 보면요, 언약궤가 떠날 때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랑 한번 같이 기도하실까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너무 멋진 기도 아닌가요? 주님, 우리가 이제 이동합니다. 언약궤가 떠나가 짐을 싸고 갑니다. 그때는 주님이 먼저 가셔서,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우리 대적들을 다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 원수들이 다 도망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어떨까요? 주께서 먼저 행하사 우리 자녀들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이죠. 그리고 또 그 언약궤가 쉴 때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민수기 10장 3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할까요?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이제 주님, 우리가 여기 쉬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가정에 돌아왔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와 함께 안식하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안식하게 하소서. 주님이 돌아오소서. 주님 없는 인생은 헛됩니다. 주님 돌아오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는 인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많은 상징이 있겠지만 언약궤는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우리 사진을 보시면 언약궤를 중심으로 진친 사진이 있죠. 저렇게, 저 성막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고 그 위에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이 임재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저렇게 사면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놀랍게도 명수를 따라서 계산해 보면, 덩어리로 계산해 보면 십자가의 모습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십자가의 중앙 같은 모습에, 심장 같은 부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 왕이 발람을 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으나, 주술로 저주하려고 했으나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됐죠? 저주가 쏙 들어가고 그 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축복밖에는 3번이나 연달아 축복밖에는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죠? 우리가 그 임재 구름 아래 있을 때 어떤 마귀 사단과 이 세상의 모든 정죄함과 이 세상의 모든 도전과 공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 보호하심이. 그래서 성경의 역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엔 성막이 있고, 성막의 중심엔 언약궤가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 문제냐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전에,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움직이는 성전에 우리 삶에 과연 주님의 쉐카이나 영광의 임재가 각 사람마다 있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양은 램프의 모양을 갖고 있는데 거기 에센스, 기름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기름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겉모양은 주일이면 교회 가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 임재를 모시고 다니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자요, 죄를 용서받은 자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요,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런 복된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큰 원리가 어디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안에 거하시는 이유, 원리,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오늘 그 안에 들어가는 성물을 통해서 힌트를 얻고자 합니다. 주보에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자, 첫 번째는 뭐가 있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갑니다. 이게 이유가 있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자, 만나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면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무려 39년 11개월 동안, 거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실하게 먹이신 양식이었습니다.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무려 200만 명이 넘는 그들을 부족함 없이 내리셨는데, 한국의 어떤 신학자분은 이거를 돈으로 계산해 봤어요. 신학자분들은 이런 일 해주셔서 참 감사하죠. 하루에 내린 만나의 분량이 어느 정도냐, 4톤 트럭으로 1170대 분량이 음식이 쏟아져 내렸다. 1년으로 따지면 42만 7050대 트럭 분량이고, 이걸 돈으로 바꾸면요, 40년 동안 식료품이, 비가 우리 한국의 중산층 비용으로 계산했을 때 480조 원에 달한다. 엄청난 은혜죠. 거저 먹었습니다, 이걸. 이뿐만이 아니죠. 생수값을 또 따져보셨더라고요.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먹은 물값이 얼마냐? 32조 120억 원. 성경에 보면 신발이 헤어진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신발값이 얼마냐? 48조.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48조. 의료비 48조. 한국의 중산층의 어떤 그런 비용을 가지고 계산해낸 거예요. 또 밤이면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광열비,
67조 원. 합쳤을 때 한 가족당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가 뭐냐? 한 가족당 최소한 18억 830만 원 이상의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꽉 와닿죠? 예. 이렇게 신실하게 우리를 살펴주시고 먹여주시고 보호해주셨다는 그 상징이에요. 그죠? 만나. 그런데 만나는 신기하게도 하루에 주는 것만 거둘 수 있어요. 그걸 실패하면 못 걷는 거예요. 새벽이 지나거나 아침에 해가 뜨면 없어져요. 그리고 이틀치를 먼저 욕심을 부리고 구하면 벌레 먹어요. 그래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각 집에마다 만나를 보관하라고도 했고 상징으로요. 근데 그거는 안 썩어요. 그리고 이렇게 언약궤에 들어가는 금항아리의 만나를 보존하게 하신 것입니다. 뭘까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그런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만나를 또한 주신 이유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어요. 6일간은 만나가 신실하게 내리나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도록 노예가 되어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상인을 했기 때문에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쉰다. 이 리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훈련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 원리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 만나를 통해서 나의 율례를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6일을 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만나는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찢거나 가마에 삶아 먹었다 그랬습니다. 바로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삶과 같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셨고 갈리셨고 그리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1년이 채 되지도 않아서 기브론 광야에서 민수기 33장 이렇게 불평합니다. 우리 정력이 쇠하여졌다. 이 만나 외에는 먹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또 광야 말기에는 분원 광야에서 이렇게 컴플레인합니다. 우리는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박한이라는 켈로켈이라는 단어는 구역질나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무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 값 없이 공짜로 한 가족당 20억에 달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구역질 난다는. 그럼 여러분, 이 광야 말기에 그것도 참 그렇게 훈련된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은혜를 이제 깨달을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이 박한 식물 너무 싫다. 그게 만나에 얽힌 사건입니다. 돌판, 두 번째 돌판을 넣으라고 그러죠. 돌판은 바로 십계명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판은 그들이 모세가 이것을 받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서 우상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또다시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백성을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이 손수 써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불리는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제는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를 보내주셨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금신상을 만들고 그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돌파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그들은 최악의 상태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세 번째로 쌍난 지팡이를 넣게 되죠. 지팡이를 넣습니다. 이것이 얽힌 이야기는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좀 배경을 알아야 되죠.
모세와 아론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이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때 반기를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생깁니다. 고라 자손이. 똑같이 레위 자손이긴 한데 모세와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런데 이 고핫 자손의 한 사람 고라는, 고핫 자손은 무슨 역할을 맡았냐면요, 이 모든 것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화가 났나 봐요. 야, 우리는 맨날 텐트 접고 텐트 치고 수레에 넣어서 이동하고, 저 사람들은 명령하고 뭐 좀 멋있고 거룩한 것 같은 일을 하는 것 같다.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혼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르우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을 선동했습니다. 왜 르우벤 자손일까요? 르우벤도 육적으로는 장자 집안이잖아요. 아마 이렇게 선동해서, 제 생각에는, 야, 니네 장자가 이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축복을 장자들이 누리고 이 리더가 돼야지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아마 이렇게 선동했을 거예요. 영적 직분을 찬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명한 족장 리더십들 250명을 규합했다고 그랬습니다. 유력한 사람들을 다 규합해서 모였습니다. 평소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왜 모세 당신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왜 아론 당신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구테타가 일어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에게, 당신 분수에 지납니다. 16장 3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모세였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모세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을 하기 전에 16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꿇어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유력한 사람들이, 리더십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 둘을 가운데 놓고, 이제는 우리가 너의 말을 듣지 않기 원한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타일렀습니다. 민수기 16장 7절에 반대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니라. 그러면서 9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면 회중들 앞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냐? 하나님의 집에서 비록 이 텐트를 접고 운반하고, 이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련회 갔을 때 어떻게 트럭을 가져다가 우리 청년들이 이걸 다 실어다가 또 가서 셋업하고 풀고 또 와서 셋업하고, 이걸 반복하는, 이것이 귀한 일인데 너희가 오히려 이제는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 지금 들고 일어난 사람들 다 모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그들은 권위를 무시하고 모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16장 13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이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엄청난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모세에게 우리에게 스스로 왕이 되려는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독재자다, 모세는. 세 번째, 모세는 참된 지도자가 아니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번째, 회중을 동원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못 가고 지금 완전히 이런 엄청난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회중을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시내산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멸하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다 멸하고 새로 민족 만들겠다. 땅이 갈라져서 그 주동했던 자들을 삼키고 성소에서 나온 불이 그렇게 모인 250명의 족장들을 다 살라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백성은 이 광경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와 아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모세의 기도로 전멸을 면했는데 네가, 너희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때 또 하나님이 같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2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연병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자녀들이 죽어나갑니다. 무려 14,700여 명이 죽어나갈 때 아론이 금 향로를 들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막아서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민수기 17장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희 모든 지파, 12지파 리더들은 다 지팡이를 하나씩 들고 모이라. 그리고 그 지팡이를 두고 가라. 근데 그 바로 다음 날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우미 돋고 싹이 돋고 꽃이 피어 열매가 맺혔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살구꽃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는 아몬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몬드. 그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리더십을 고백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행진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을 기록하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이 언약궤 아는 게 들어가는 게 뭡니까? 지금 첫 번째 금항아리의 만나.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어떤 걸 누구에게 선물했어요. 제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애인에게 이렇게 선물했는데 그 애인이 내가 보는 앞에서 이걸 땅에 던지고 짓밟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어디 몰에 가서 그걸 봤어요. 그걸 때면 뭐 생각나요? 그 사건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주님이 만나를 보실 때마다 생각나는 게 뭘까요? 주님이 이 돌판을 보실 때마다 생각나는 게 뭘까요? 주님께서 이 쌍난 지팡이를 보실 때마다 떠오르시는 게 뭘까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는 무시했고, 무시를 넘어서서 그것을 짓밟고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그 상자를 이 뚜껑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순양의 피를 뿌려 온전히 그 피로 덮습니다. 그 주변을 수소의 피로 7번을 뿌려서 정케합니다.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 상자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속한 장소. 그리고 그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카포레스, 덮는 것, 커버했다는 것입니다. 무마시키는 것, 감추는 것, 이것을 말한다는 것. 이게 바로 어떤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은혜. 우리 안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한 것에 대한 반역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 뚜껑으로 덮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실 때 부족한 우리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죄를 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며 나갈 때 이 세상의 연예인도 함부로 갈 수 없는데, 이 세상의 대통령에게도 함부로 갈 수 없는데, 그 엄청난 하나님께로 우리가 값없이 이렇게 은혜로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 주변에서 완전히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뿌려질 때 성소로,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천막이 위로부터 아래로 푹 찢어져 내려서 이제는 어떤 제사와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뿌려진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받고 죄 덮음을 받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인이 재상장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린 살 길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덮으심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삶에 예수님을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며 컴포터, 성령님의 별명이 컴포터잖아요. 위로자, 헬퍼, 카운슬러,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적들을 흩으시고 우리를 악한 이 세상으로부터 마귀의 힘과 계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상 뭐가 우리 인생에 필요하냐고요. 제가 이번 수련회 때 청년들에게 주제를 줬습니다마는 이런 일화가 있죠. 어떤 목사님이 수련회 가는데 거기 청년이 물어봤다 그래요. 목사님, 이번은 말씀 구절과 주제 좀 주세요. 그랬더니 시편 23편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말했다 그러죠. 아니, 이게 단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상 또 뭐가 필요해? 그랬습니다. 이 청년이 그걸 잘못 알아듣고 주보에 그렇게 냈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더 이상 뭐가 필요해? 근데 그 말에 은혜를 받았다는 게 목사님이. 그래, 주님이 목자신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언약궤의 축복입니다. 우리 성전에는 이런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 마지막 살구나무의 꽃핀,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 예수님으로 말한다면요, 예수님의 부활 아니냐는 거예요. 죽은 나무에, 꽃이 필 수 없는 나무에 꽃이 폈어요. 살았어요. 그건 바로 뭐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도 강력한 증거예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증거를 바꿔도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히스토리컬 팩트예요.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기록된 사건이며 세상의 역사가들도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증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모시고 믿지 않습니다. 그 심판은 얼마나 강렬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것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죄 가리심을 받고 주님을 날마다 만나며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 받고 쉼을 얻으며 우리를 보호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은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 삶의 축복에 가장 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성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떡은 있는데, 혹시 기도의 분향단은 있는데 이 지성소에 용서받은 후에 주님 임하시는 임재가 없는 분은 없습니까? 성령의 임재, 쉐카이나 영광 임재가 함께 하시지 않는 분은 혹시 이 가운데 없습니까? 구원의 확신과 주님의 동행이 함께 하지 않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 근데 이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방법 가운데 우리 임한다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받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저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능력이 넘치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